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80대 20의 법칙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많은 것들이 20%의 소수의 사람들이 80%의 대부분의 일들을 합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그 고객의 20%, 이른바 VVIP들이 백화점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알고 나서 정말 VVIP들만 위한 그런 매장들을 1층에 위치시키고 이런 마케팅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미 검증된 그런 법칙인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 80대 20의 법칙은 교회 안에서는 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또 외곽에 있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함께 동역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만은, 지도자 느헤미야와 또 함께 동역했던 예루살렘 거민들은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는 망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 예루살렘 고토는 그야말로 버려진 채 황폐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1차, 2차, 3차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포로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때마다 스룹바벨, 에스라 같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그 일이 실패하고 말았는데, 마침내 이 느헤미야라는 수산궁의 정말 술관원장으로 권세를 누리고 있던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총독이 되고, 수치스러운 조국의 소식을 듣고 그가 자신을 던집니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한 후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거의 75년 동안 불가능했던 일인데 무려 52일 만에 일을 너건히 해결해 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여러분,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넉넉히 순식간에 감당해 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왔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70년 넘게 방치되어 누구도 손을 쓰지 못했는데 52일 만에 가능하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은혜 없이는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 열심히 체조하고 또 운동하고 그것만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는 것도, 또 우리가 사업의 실적을 이루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릎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9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매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돌로 성을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릎으로
난관을 만날 때마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의 무릎으로 이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느헤미야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정말 수산궁에서 아주 화롭게 살았는데 조국의 무너진 소식을 듣자 말자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2018년을 돌아보며 아쉬움이 많습니다. 목표하고 꿈꾸었던 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애는 썼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부족하지 않았는지, 주어진 일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만큼 그것 이상으로 되게 하시는 관건이 주의 손에 있다고 믿고 치열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이 세워지려면 무릎부터 세워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오늘 이런 70년 넘게 힘들었던 일들이 순식간에 가능했던 건 탁월한 지도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의 백성들, 지도자를 전혀 믿지 못하고 하나 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기적의 사람들로 바뀌어진 것은 탁월한 지도자 느헤미야 때문입니다. 길게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항상 먼저 지도자들을 준비시키시고 투입시킵니다. 그건 성경의 원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런 변화를 만드는 또 한 가지, 오늘 정말 제가 중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이 힘을 내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웠습니다. 토지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고토에서 돌아와서 빈 땅에, 황무지가 된 땅에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런 국가적인 일에 노동력을 빼앗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손 놓고 꿈꾼다고 하늘만 보아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하지만 또 흩어지고 나누어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불가능해요. 또 한 가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헌신하고 또 자신을 던질 때 이런 역사는 가능합니다. 기적은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름은 바로 지도자 느헤미야와 함께 자신을 던져 헌신했던, 기적을 만든 주인공들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름을 세상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금방 읽고 지나가면 이 느헤미야 3장은 그저 따분하고 지루하고 상투적인 표현으로 여기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한 역사는 성경 외에는 없고요. 심지어 강해 설교자로 유명한 찰스 스윈도울도 제가 책을 참고하려고 읽어보니까 느헤미야 3장을 뛰어넘어갔어요. 아마 어쩌면 그는 느헤미야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여러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런 장은 별 의미가 없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장황하고 세세하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여기 적힌 사람들보다 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다 빠짐없이 참석해서 수많은 이들의 아름다운 동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거죠. 삼장을 살펴보면 75명 이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직업만도 15개 부류의 직업군이 골고루 등장합니다. 고위 관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신분이 낮은 사람, 평범한 사람도 있고요, 장사하는 사람들, 기술자들, 여성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500년 전에 여성들의 이름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고위 관리와 성직자들의 이름만 거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대표적인데요, 느다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 사람들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소한 일까지 다 적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은 사람을 가려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과 형편, 신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부르셨고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한테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분이 정말 속 편하게 일하려면 우리 빼고 혼자 하시면 됩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려서 후딱 해치우면 시행착오도 적고 더 순식간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시행착오도 있고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켜서, 참여시켜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이 느헤미야서 3장에 나타나 있는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 짧게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동역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은사와 여건을 따라 일을 분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사와 형편을 따라.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자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라도 그렇습니다. 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4,000명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 40명이라도 찬송도 내가 인도하고 다 자기가 하고, 여러분, 그건 될 수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그때는 동력 또 팀 사역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력과 함께함의 사역에서 꼭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사와 형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걸 이미 그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들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수없이 많은 이름이 나오고 지루한데 읽다가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와? 창세기의 족보와 느헤미야의 이 본문은 성경 통독을 멈추는 아주 중요한 함정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는 10개의 성문과 45개의 구간으로 섹터를 다 나누어서 분담했습니다. 막대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은사대로 진행했습니다. 앞에
언급된 인물, 중심인물 75명, 또 15개의 직업군, 제사장, 레위인, 노동자, 문지기, 전문 직업인, 세공업자, 향품 제조업자, 상인, 여성들까지 있었는데 이런 다양한 직업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1절에 나오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내용이 파악이 되십니까? 여러분, 양문이라는 문을 건축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양문이 어떤 곳일까요? 말 그대로 양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문이 양문입니다.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고 이 문의 용도를 가장 잘 아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문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어문이 나옵니다. 어문. 어문은 어떤 문일까요? 그렇습니다. 두로에서 들어온 고기들이 들어오는 문이 어문입니다. 누가 건축했습니까? 3절에 보면 하스나 자손이 건축했대요.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분문, 마문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은사와 여건이 고려되지 않는 사역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는 뭘 잘 하는지, 지금 내 사정과 형편, 내 위치에서는 어떤 일이 적절한지 찾아서 일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면 두 번째로 안 넘어갈 예정입니다. 아멘.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동역하는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탁월한 격려자였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끝없이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목사님, 근거를 대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대라고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이 그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세심하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직업, 사역을 꼼꼼히 들춰냈을까요? 자신이 가장 많이 헌신했지만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혹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이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 들어보셨죠? 상 받아서 억수로 기분 좋습니다 하고 내려가면 다 욕합니다. 감독님 감사하고 뭐 친구 맞아 내가 누구 잊어버렸는데 하고 다 기억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여러분, 더 세심한 사람들은 함께했던 동료들, 스태프들, 실제로 내가 오늘 여우주연상 받은 거 그 조연 때문이라고 막 그런 얘기들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체적인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20절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다. 다른 사람을 들추어낼 때 없던 한 단어가 여기 삽입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힘써. 다 같이 애를 썼지만 더 힘쓴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이 어떻게 일을 했다고 합니까? 힘써 중수했다. 지도자는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죠. 4장 6절도 주목할 만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자가 얼마나 섬세한 지도자인가.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이 일을 했다. 이보다 더 좋은 격려,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칭찬과 격려는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그리고 이 얘기는 재미있어서 한번 해드렸는데 귀신도 감동을 시킨대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시골 교회에, 과거에는 시골 교회는 어린이들도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수요 예배, 어린이 예배 자꾸 숫자가 줄어서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돼서 담당 전도사님을 불러서 혼을 냈습니다. 왜 애들이 자꾸 주느냐고, 늘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서 전도사님이 자칫하면 목을 잘릴 판이어서 아이들을 불러서 물어봤더니만 아이들이 수요 예배를 저녁에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골목길을 지나는데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어서 애들이 무서워서 저녁 예배를 안 온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생계가 걸린 문제라 어쩔 수 없이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의 내용은 아주 진부하고 고전적입니다. 귀신 그거 별것 아니다, 겁내지 마라. 혹시 나타나면 찬송 부르면 귀신 도망간다. 이제 어느 비가 부슬부슬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꼬마 하나가 그 귀신 나온다는 골목을 가다가 정말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의 힘은 언제나 대단합니다. 그때 전도사님 특강이 생각났습니다. 찬송하면 귀신은 물러간다. 응급결에 튀어나온 찬송이 축복송이었습니다. 귀신을 향해 축복하기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이 축복송을 탁 듣고 감동을 받아서 답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듣고 이것밖에 못 듣습니까? 칭찬해야 되는데 저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인용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지고 시비 걸고 주보에 옷 하나 찾고 그런 분들은 알바자리로 출판사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또 하나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는 키가 있는데, 리더들, 앞선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헌신이 없는 공동체가 무언가를 이룬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막대기로 양 엉덩이나 쑤시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1절을 다시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성벽 재건 명단 중에, 참여자 명단 중에 가장 선두에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그 사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이 일에 자신들을 던지고 동참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책임 있는 관리는 딸들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리더들의 헌신이 그 뒤로 계속 이어집니다. 15절에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17절에는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해서 중수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뒷짐지고 있지 않고 헌신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절에
안타깝게도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드고와 귀족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자신을 던져 동참하는데 귀족들은 빠졌습니다.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말만 앞세우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회의에서 막 의견 제시는 신랄한데 헌신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의 헌신, 그는 그 좋은 자리 내려놓고 자기 것을 다 드리고, 이것이 140년간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고토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 수건 사업을 깨어진 온 백성들의 마음과 함께 똘똘 뭉쳐 동력으로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력 함께 함은 정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2018년도 한성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2019년에 더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파레토의 법칙은 한성교회에서는 무너져야 돼요. 수천 명의 제자국 성도가 있는데 늘 일하는 사람들, 늘 애쓰는 사람들이 관절이 다 무너졌는데 또 올래도 또 일하고 구경하는 사람은 맨날 구경만 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만 하고. 당신은 혹시 마을꾼이나 구경꾼이 아닌가요? 여러분, 권투하는 걸 보면 사각보다 링밖에 시끄러워요. 난리예요. 막 때려라! 지는 주먹도 한번 못 올리는 게. 링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글로벌 끼시고 올라오세요. 한판 합시다. 밖에서 그러지 마시고. 아름다운 동력의 원리 첫 번째는 은사와 형편을 따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쁘게. 아마 제가 직장 그만두면 아이고 알른이 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 두 번째, 서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가장 헌신한 사람은 느헤미야 자신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긴 장 32장 2절까지 다 누가 했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데 그의 마음은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참 아침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새벽에 달려 나오는 제게 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얘기를 주셨어요. 오늘 아침 영하 12도였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실에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체감 온도는 16.8도예요. 영하. 제가 6시 5분에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는데 벌써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엘리베이터에 향기 뿌리는 분이 계세요. 향기를 뿌려놓고 그분이 그 아침 주위에 매주 그렇게 하세요. 예배당 둘레를 다 쓸고 계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나는 그 향기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성교회 주변에 깨끗이 주일마다 청소한 것 수고하신 그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밤새도록 준비될 수 있는 것, 작지 않은 이 교회가 이렇게 큰 삐걱거리는 소리 없이 잘 굴러가는 것,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담임 목사로 막 소리 지른다고 될 일입니까? 누군가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겠지. 여러분, 꼭 일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